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3절, 마지막 13절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 이로소이다 하거늘 또 작은 생선 2 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강의 21번째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군 복무를 하던 때의 일입니다. 하루는 그 공군 비행단 기지교회에서 말씀을 전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당시 저는 공군의 부대 중에서도 비교적 규모가 작은 방공포대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공군의 꽃은 아무래도 비행단이거든요. 그래서 비행단 기지교회에 제가 방문을 하게 되어서 마음이 조금 설레더라고요. 그래서 출장 처리를 하고 비행단에 방문을 해서 그 기지교회에서, 군교회죠, 기지교회에서 예배 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그곳의 교회의 성도님들과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마음이 조금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식당에 가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장교와 부사관이 테이블이 나누어져서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강사인 저의 식사 자리를 영관급 장교분들이 있는 곳에 준비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보니까 부사관 분들도 참 많으셨는데 그분들 중에서 이제 강사로 온 저와 뭔가 교제하고 싶은 그러한 눈치를 주시고 또 그러한 모습도 있으셨는데 자리가 탁 나누어져 있어서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모든 비행단의 기지교회가 다 그렇게 나누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때 가보고 아무리 교회라고 해도 역시 군대는 군대인가? 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이유 때문에 차별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금 예를 들었지만 군에서는 어쩔 수 없이 계급으로 나누어지게 되지요. 그래서 누구는 장교, 누구는 부사관, 혹은 누구는 간부, 누구는 병사 이렇게 나누어지는 겁니다. 예전 조선시대 때 시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참 바람직하지 않은 사회의 구조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계층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양반이 있고 또 평민이 있고 또 평민 중에서도 백정과 같은 아주 천하게 여김을 받는 사람들도 있었지요.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신분에 따라 온갖 차별을 받으면서 일평생 살아가는 겁니다. 만약 조선시대에 우리가 태어났으면 참 괴로운 삶을 살았겠다 싶습니다. 오늘날에는 이와 같이 태어날 때부터 계층이나 계급은 있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조건에 따라서 실제적인 차별을 받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바이지만 경제적인 상황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차별을 받습니다. 지금 21세기에 이르렀는데도 아직도 인종의 차별을 하는 곳이 있고요. 권력을 가졌는지 아닌지, 아니면 금수저인지 흙수저인지 배경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는 일이 오늘날에도 일어납니다. 설교 초반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기 위함인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마가복음의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이 마가복음의 큰 주제는 하나님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누가 들어가게 될까요?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오직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그 12명의 제자들마저도 하나님 나라에는 오직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지요. 예수님께서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이루어지게 될 그때에 참여하는 이들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포함이 된다고 그렇게 여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신데요. 넘겨보시면 나올 텐데,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데 쫓겨날 것이라 하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라의 본 자손들, 누구를 의미하지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바깥 어두운데 쫓겨날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몇 차례나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구원과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지난주 본문 말씀에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왔죠. 두로에 속한 여인이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렸으니 제발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를 하지만 예수님께서 처음에 아주 매몰차게 심한 모욕을 하시면서 너는 개다, 개의 새끼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을 하셨던 것은 이 여인의 믿음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었죠. 그리고 이 여인이 낮고 가난한 마음과 함께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치유와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에 이어서 칠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불리우는 본문입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그 무렵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었다 하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7장 31절 말씀을 보면 이곳이 어디냐, 예수님께서는 데가볼리를 통과해 갈릴리 호수로 오셨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장소는 데가볼리 지역으로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섞여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700여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때 모였던 큰 무리들은 이방인들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큰 무리가 모였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요. 내가 이 무리들을 불쌍히 여긴다. 왜냐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 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본문 말씀에 나오는 무리들은 예수님과 3일에 걸쳐서 광야 지역에서 함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찾아와서 사흘 동안 예수님과 그곳에 함께 있었던 겁니다. 그러자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서 음식을 다 가지고 왔을 텐데 가지고 왔었던 음식이 다 떨어지게 되었고 이제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절을 보면 이제 이들이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굶겨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게 될 것을 염려하십니다. 멀리서 온 사람도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은 말씀을 보게 될 때 무리들을 향한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마음이 따뜻한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거듭난 성도들도 역시 따뜻한 사람이어야 하죠. 그런데 4절을 보면 그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아멘. 따뜻한 마음과 함께 무리들을 염려하는 예수님과는 달리 제자들은 너무나 차가운 말로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방금 했던 대답을 보면 너무나 실망스럽고요, 또 황당하기까지 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이전에 이미 동일한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었지요. 그게 언제입니까? 바로 얼마 전에 오병이어의 사건 때였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전에 예수님께서 이와 동일한 상황에서 적은 음식으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바로 옆에서 그 기적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을 이미 경험했으면서도 뭐라고 대답을 하냐? 이 광야 어디에서 떡을 얻어서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습니까? 하는 한심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제자들이 왜 이렇게 반응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먼저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것을 벌써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제자들의 마음이 둔해졌다는 거지요. 그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으면서도, 그리고 거의 매일마다 그와 같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서도 이 지금 결핍된 가운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지금 제자들에게 없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과거에 주님께서 일으켜 주셨던,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의 경험들, 또 기적의 경험들이 여기 계신 모든 한 분 한 분마다 다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의 기적들을 베풀어 주실 때가 있으셨고, 또 우리에게 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의 마음이 얼마든지 무뎌지고 둔해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적을 경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계속해서 그때의 감격과 감동을 가지고 살아가지는 못해요. 기적과 체험은 그런 면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때 기쁨이 얼마나 충만했던지요. 진짜 그 기도원에서 평생 살고 싶었습니다. 그때는 지금과는 달리 무슨 감정적인 찬양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열정적인 그냥 찬양, 옛날 찬양 그런 거를 부르면서도 함께 그곳에 있으면서 평생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기쁨과 감격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도원에 내려가서도 내가 이 감격과 감동을 절대 놓치지 않을 것이라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왔을 때 그 생생했던 감격과 감동이 시간이 지나자 사라지는 거죠. 물론 제가 그 기도원에서 경험했던 은혜는 실제였습니다. 진짜였어요. 그런데 일상생활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이 흐려지게 될 때, 또 제가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마음을 놓치게 되었을 때 제 마음이 금방 둔해져 버리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와 같은 과정을 다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이 이와 같은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기적을 거의 날마다 경험을 했으면서도 이 결핍된 상황을 마주하게 되니까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거죠.
마음이 둔해어진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그와 같이 반응하고 대답을 했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제자들이 왜 이렇게 차갑고 또 믿음이 없는 반응을 보였는지 추측을 해보면 이와 같은 이유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당시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시에 그곳에 모인 무리들이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얼마 전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일어난 기적은 유대인들 가운데 일어난 기적이었죠. 그러니까 그때 모인 무리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인 무리들은 이방인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이방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방인들이 굶어서 집으로 돌아가든 길에서 기진하게 되든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 제자들이 정말 이와 같이 생각을 했다면 제자들의 마음에 지금 무엇이 결핍되어 있는 겁니까? 긍휼의 마음이자 사랑의 마음이 결핍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긍휼의 대상을 제한시키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볼 때 이 모인 큰 무리들, 이방인들은 예수님의 이 기적을 누릴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이 부정한 이방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베푸실 이유가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없는 겁니다. 왜 굳이 이 사람들까지 기적을 베푸셔야 하는 거지? 이와 같은 이유로 제자들은 어디서 떡을 얻어서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습니까? 하는 멍청하고도 믿음이 없는 말을 지금 내뱉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과는 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음식이 몇 개 있는지 물으시자 떡이 7개이고 물고기가 조금 있다는 말을 들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전처럼 무리들로 하여금 얼마쯤 모여서 땅에 앉게 하신 다음에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시자 다 배불리 먹게 되는데 그 사람의 수가 약 4,000명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4,000명이 다 배불리 먹고 7 광주리를 거두었다 하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퀴즈 하나 낼게요. 예전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몇 개의 바구니가 남았지요? 12바구니. 잘 아시죠?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숫자들은 그냥 단순한 숫자가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숫자들이 의미하는 바가 각각 있습니다. 12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이면서 동시에 또한 무엇을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12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숫자이지요?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는 숫자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입니까? 10명일 수도 있잖아요. 행운의 7, 7명 부르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지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너희는 각 사람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다 이방인들입니까? 유대인들입니까? 유대인들이죠. 우리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제자들은 모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12명이었죠. 이 12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오병이어의 기적은 누구를 향한 기적이었죠? 유대인들을 향한 기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경험한 기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는 12바구니가 남은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는 몇 광주리가 남았습니까? 7 광주리이지요.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역시 완전수이자 무엇을 동시에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세상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며칠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요? 쉬는 기간까지 합해서요. 7일이지요. 온 세상에는 모든 열방과 민족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의미가 참 놀랍지요. 그래서 이 칠병이어의 기적에서 7 광주리가 남은 것은 이와 같은 기적에 참여한 대상이 이방인들이라는 것을 말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긍휼은 유대인뿐 아니라 온 세상 가운데 미치는 것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는데 그때 거기에서 바리새인들을 만나게 되십니다. 11절을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힐난했다, 즉 비난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투집을 잡아서 따지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는 이들은 꼬인 마음으로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는데 그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와 같이 말하는 거예요. 너가 예언된 메시아가 정말 맞는 거냐? 그러면 그에 대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우리에게 한번 보이라 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표적을 구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하는 것 자체가 사실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니지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가 정말 믿고 싶어요. 내가 정말 복음을 믿고 싶고 진리를 믿고 싶어서 정말 믿고 싶은 마음으로 표적을 구하면 그것이 어떻게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지를 알기를 원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한다면 그렇게 요청을 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요구가 악한 것은 그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아님을 확인하려는 나쁜 의도를 가지고 본인들이 원하는 표징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벌써 답을 정해 놓았어요. 너는 아니야. 너는 메시아가 아니야. 그러나 혹시 모르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징을 한번 보여줘 봐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구한 하늘로부터 오는 표징은 무엇을 의미했냐면 천사들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이 로마 군대를 물리치는 기적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너가 메시아면 그 표징을 한번 보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바리새인들의 태도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셨을까요? 12절 말씀에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셨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 바리새인들의 안에 있는 그 완악한 마음이 너무 한탄스러우신 거죠. 너무 한탄스러우신 겁니다. 높고 교만한 마음, 돌이킬 수 없는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너무나 절망스러우신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고는 내가 표적을 주지 않겠다 말씀하시고 그 자리를 떠나십니다. 그래서 13절에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하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깨닫게 될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질문을 나누어 보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떠한 자격 같은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특별히 필요한 조건들이 있을까요? 유대인이어야 한다거나 아니면 부자이어야 한다거나 아니면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경건한 사람이어야 한다거나 하는 조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한 조건들은 전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도 기적을 베푸셨지만 이방인들에게도 역시 같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몇 광주리를 거뒀다고 말씀을 드렸죠.
일곱 광주리를 거둠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는 일부의 특별한 민족들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 가운데 차별 없이 임하게 되는 것임을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교회 공동체에서도 역시 어떠한 차별도 있을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예배를 마치고 2부 순서를 가지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정말 좋더라고요. 함께 웃으며 즐기는 그 가운데 우리는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이자 자매라는 사실을, 그 모습을 보는데 다시 한번 제 마음에 각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떤 차별이 있을 수 있나요? 없지요. 교역자와 중직자들, 그리고 보통 성도님들,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까? 없지요. 세상에서는 부와 권력을 누리는 이들이 대접을 받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도 그래야 하나요? 아니죠. 교회에서는 그 어떠한 차별도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군 교회에 갔는데 장교와 부사관 테이블이 따로 나누어져서 식사를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마음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아무리 군의 규율이라고 하지만 교회인데 그와 같은 문화를 깨뜨릴 수는 없는 것일까? 장교와 부사관과 함께 어우러져서 서로 따뜻하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식사 자리를 가질 수는 없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제가 그때 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차별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예표가 되는 교회에서도 그 어떤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모두 다 같은 형제이자 자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여러분 먼저 어디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냐면 교회에서 먼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해요. 그런 의미에서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지요. 가난한 사람, 못 배운 사람, 심지어 과거에 죄를 많이 지은 사람, 그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진정 회개하고 겸손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나 이 부류의 사람들만큼은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누구일까요? 높고 교만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회개할 가능성이 없는 완악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예수님을 향하여 혹은 사람을 향하여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반응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신의 죄들을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죄들을 지적받아도 높고 교만한 그 마음 때문에 뉘우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이유들을 들어서 자신들의 잘못을 정당화합니다. 그리고 남에게 다 뒤집어 씌웁니다. 너가 잘못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들이 나와요.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들. 어떻게 양심의 화인을 맞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일까? 어떻게 그와 같은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일까? 왜이죠? 자신이 가진 그 높고 교만한 마음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 완악한 마음으로 계속 반응할 때 결국에는 그 양심이 화인에 이르는 그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사랑 관계에서 보면 잘못한 것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솔직하게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자신이 잘못한 것을 알면서도 용서를 구하기 싫어서 혹은 내 자존심에 상처가 나는 것이 싫어서 완강하게 버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그런 적 없으세요? 내가 잘못한 거 알겠어요. 그런데 잘못을 구하기 싫은 거예요. 나 잘못했다고 말하기 싫다. 그래가지고 막 완강하게 버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럴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잘못했는데 아내한테 잘못했어 라고 말할 타이밍인데 잘못했다고 말하기 싫은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요, 자신이 잘못한 것을 먼저 인지하고는 전화 주세요, 저한테. 그래서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솔직히 말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그와 같은 전화를 제가 받을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래 당신이 잘못했지 뭐 이렇게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그분이 굉장히 귀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잘못을 했을 때 솔직히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 마음은 겸손의 마음이 있지 않고서는 절대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저는 그분을 굉장히 귀하게 봅니다. 저한테 사과했다고 귀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겸손의 마음이 굉장히 귀하게 여겨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잘못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얼핏 자기가. 용서를 구하기 싫어요. 자존심이 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없던 것으로 그냥 넘어가자 라고 하든지 아니면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진정 믿음을 가진 성도는 겸손함으로 자기 자신을 늘 돌아보는 사람입니다.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자신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겸손한 마음으로 잘못을 했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싫은 거예요. 나는 잘난 사람이에요. 나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나는 보통의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용서를 구하지 않고 악한 길을 선택하여서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완악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지경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거죠.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그와 같은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죠. 장담하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이와 같은 사람은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높고 교만한 마음 가운데에는 일하실 수가 없으세요. 그러나 반면에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사람의 성향과 관계가 없어요. 지식의 수준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마음 자체가 어린아이와 같은 분들이 있으세요. 마음이 겸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면 당연히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스스로 나 자신을 지혜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나는 잘 모르니 주님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겸손하게 늘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우리 마태복음 19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이런 사람이 누구를 말하는 거죠? 어린아이들입니다. 어린아이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셀 수 없는 온갖 차별이 난무하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먼저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누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만 이 나라에 절대 들어가지 못하는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높고 교만한 마음을 가진 자들,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바라기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마음을 끝까지 놓치지 않으셔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망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교육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
차별이 없어야 되지요. 교회 가운데.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교회 가운데는 죄가 없어야 합니다. 교회에는 높고 교만한 마음으로 반응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없어야 합니다. 그와 같은 모습이 있을 때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지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안 돼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죠. 죄가 있으면 죄 지으면 안 돼요. 말씀 드릴 수밖에 없죠. 저를 미워하시더라도 어쩔 수 없는 거죠. 저는 말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를 위해서 또 예수님께서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를 향하여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중보하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와주고 기도하는 그와 같은 공동체를 이 안에서 이루어 나가야 하는 거지요. 그와 같은 교회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가져야 할 마음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마음을 끝까지 놓치지 않으셔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주님 오실 때까지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을 가지고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